오늘 이 광림교회가 창립이 된 지 4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40년 전에 신앙민 몇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지극히 미미한 그런 교회였지만은 40년 지난 오늘 세계에서 감리교로서는 제일 큰 교회가 되고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신 교회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몇 분이 예배를 보는데 예배 볼 장소가 없어서 내일은 어디 가서 예배를 볼까? 저 동대문의 약대 강당에서도 예배를 보고 고야성 절갓 자리에서도 예배를 보고 어떤 개인주택에 찾아가서 예배를 보고 예배 볼 장소가 온전치 못해서 이것저것 방황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광림교회가 오늘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시켜 주신 것은 온전히 성령의 놀라운 역사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속사회에서는 30년을 한 세대로 봅니다. 한 제네레이션으로 보는데 성서에 보면 30년이 아니라 40년을 매우 중요한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에는 이 순교자 스데반이 설교하는 가운데서 40년마다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나서 40년 동안 세상 학문을 배웠던 모세가 40년 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40년, 80세가 되어서 호렙산의 숲속에 타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부터 40년을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40년. 이래서 이 40년마다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의 7장에 기록하면서 이 7장에 보면은 40년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도 거의가 40년, 이를테면 사울 왕도 40년 통치했고 다윗 왕도 40년을 통치했고 솔로몬 왕도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될 때 우리 광림교회의 40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서적으로 보면 한 세대가 될 것이고 부흥과 성장의 놀라운 계기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숲속에 타는 불꽃 가운데서 부르신 광림교회가 40년 동안 계속해서 날마다 숲속에 타는 불꽃이 일어나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세계에 공헌하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것이옵시다. 저는 오늘 우리 광림교회 40년을 4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시련의 40년이라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민족과 성숙한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큰 연단과 시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장막절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좋은 저택을 내놓고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을 자식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냐는 것을 기록하는 장막절을 지키면서 그 어린 자손들에게까지 이 광야의 시련을 체험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될 때에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 앞에 섰을 때에 홍해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 좌절과 시리에 빠져서 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어떤 때는 물이 없어서 원망하게 될 때에 바위를 쳐서 샘물이 나게 했습니다. 때로는
무장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 군대가 공격을 오게 될 때에 지고 이기고 하는 가운데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가데스 버니아에서 스파이를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이것도 사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믿고 가는 것이지 무슨 정탐을 하고 정보를 모을 까닭이 뭐 있습니까? 이것부터도 어떻게 보면은 좀 잘못된 계획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명이 들어갔다가 40일 동안 돌아보고 나올 때에 12명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해답을 했지요. 우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거인들을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정복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믿음은 가지지 아니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도저히 점령할 수가 없다. 가나안 땅에 살고는 칠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멸할 수가 없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가 뭐 덜하고 공동묘지가 없어서 이것까지 다려가느냐고 그런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돌탕에 맞을 뻔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병을 보내주고 불배함에 물리고 또 고라자선 같은 사람들은 땅이 꺼져서 지진이 일어나서 몽땅 그 속에 죽지도 아니하고 땅에 파묻혀 죽는 그런 여러 가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 40년의 시련을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광림교회 과거 40년 동안도 이런 시련을 겪었습니다. 아마 요즘 최근에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그저 자유스럽게 예배 보지만은 40년 전에는 광림교회에서 몇몇 분이 나와서 예배를 보는데 아까 말씀대로 예배 볼 장소가 없었습니다. 쌍림동 35번지에 약 300평의 CU지를 얻어가지고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CU지의 땅값을 물지를 못해서 20년 만에 CU지의 대지값을 물지 못했으니 경매에 붙인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 예배당의 대지가 몽땅 경매에 붙여서 예배당이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길가에다가 상가를 짓고 그리고 가게 세를 받아가지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땅값을 물러가지만은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초대 목사님은 민행식 목사님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한세웅 목사님 천국에 가셨습니다. 조화철 목사님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김용영 목사님은 지금 LA에 계시는데 중풍에 들려서 지금 휠체어를 타고 다니십니다. 한때는 조화철 목사님은 이 교회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었지만은 실계명을 배웠다고 해서 교회에서 축출을 해서 그 상처 때문에 일생 동안을 그냥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락교회나 순봉교회나 충년교회가 다른 점은 그 교회들은 아직도 교회 창립자가 살아계십니다. 아직도 그 교회 배후에서 그 양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림교회는 제가 5대째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5대를 거친 다음에 새로운 교회로 이 교회가 이제 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교회를 오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또 저를 추천하는 분들이 그 광림교회는 아마 가서 고생만 할 것이지 그 교회의 과거의 경력이 과거의 모든 것이 별로 아름답지를 못하니까 가지 말라고 여러분이 제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관학교 군목으로 공군사관학교 군목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부흥회를 할 터니까 오라고 제 스승 되시는 홍영설 학장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부흥회가 신학교 부흥회입니다. 갓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자네가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 초론 수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모든 사람이 꽉 찼는데 굴도 전부 다 10,000원입니다. 어디서 기도를 하나. 사복이 없어서 군복 입고 그대로 굴을 기우기우다면서 들어가면 여기도 10,000원이고 여기도 굴이 다 차 있고 그래서 올라가서 저 그 등성이 그 언덕에 올라가서 보니까 큰 굴이 하나 있는데 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오늘 여기 앉아 계신다면 안은성 목사님이 아멘 박스를 깔아놓고 열심히 키가 크더라한 양반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 내가 드리다 보면서 아이고 안 목사님 왜 내립니까? 제가 지금 감신에 부흥회를 맡았는데 기도하려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기도할 굴이 없구만. 굴이 다 1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안 목사님은 가만 들이시더니 그래 나는 개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려 왔는데 목사님은 신학교 부흥회도 하려면은 내 굴을 빌려드릴 테니까 여기 들어와서 기도하시오. 그리고 그 굴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목이 뜯기면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나서 신학교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임자를 찾고 있을 때에 이번에는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아니라 좀 새롭게 미국에서 유학가 온 그런 목사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럴 때에 우리 안현선 목사님이 굴 속에서 만난 김선도 목사를 이 교회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는 이 교회 그래 말해도 큰 교회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 무슨 이런 정치적인 수완이 있는 교회가 목사님 오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관학교 군목으로 있는 저를 추천해 주셔서 저는 사실을 못 오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 나중에 육해공군을 다 이제 군목 사업으로 크게 군을 보고만 이래 앞장서야 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잔뜩 세우고 있는데 느닷없이 광림교회에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나는 못 갑니다.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제대가 안 됩니다. 8, 9개월 동안을 제대가 안 되어서 그래서 안타까워하다가 저는 아침에는 사관학교에서 설교하고 그리고 11시에 와서 광림교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제대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제대를 시켜주어서 이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와서 보니까 한 500명 앉을 자리에 150명 이렇게 뚜문뚜문 앉았는데 그 옆에는 경동교회 강용 목사님 계시는 경동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김창인 목사님 계시는 충현교회가 있고 조금 올라가게 되면 저 한경진 목사님 심호하시는 영락교회가 있고 그런 큰 교회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저 침체될 대로 침체되는 교회입니다. 그래 이거 다 한 500명 앉을 자리인데 150명 앉아서 예배 보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다 따먹은 장기판 모양으로 뚜문뚜문 앉아가지고 그러고서 졸고 앉았습니다. 자, 이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이 교회를 꿈이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영락교회고 세계에서 제일 큰 개신교회가 순복음교회 조영희 목사님 교회 쓰는 교회인데 세계에서 제일 큰 이 감리교회는 텍사스 휴스턴에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성령, 예수님의 성령을 믿으면서 왜 감리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지 않느냐. 제 마음속에 비전을 가졌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를 세워버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텍사스 휴스턴에서 그 교회도 가봤습니다. 할 수 있겠다. 능력 주신 자 능치 못함이 없다. 믿고서 수요일 저녁마다 30분 동안 사도행전을 강의를 하고는 사도행전은 전도의 교과서입니다. 30분 동안 사도행전을 배우고는 30분 동안 저 밖에 나가 전도를 하도록 내보냈습니다. 최초로 개인 전도 이제 노방 전도를 떠나는 겁니다. 30분 동안 전도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때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니까 생전 처음 노방 전도를 나가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모두 다 얼굴이 근심이 꽉 차가지고 장로님도 근심이 차가지고 이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둘씩 짝을 내가 왜 나중에 그 한 분 남는 분하고 이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그저 고구마 굽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다방에 들어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대포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길가에 있는 가게마다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30분 동안 전도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라고 그러니까 나가서 30분 동안 전도하고 돌아올 때에 그의 얼굴이 기쁨이 충만해 와가지고 이번에 66명이 예수 믿기를 작정했습니다. 30분 동안 전도하니까 가능성이 있다. 66분 작정한 가운데 한 분만 예수 믿어도 여기서 되겠다. 그래 전도를 열심히 수요일마다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150명 모이던 교회가 200명이 되고 250명이 되고 또 300명이 되고 45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그득히 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1000명 운동하자고 1000명 운동 1000명 운동 수첩도 내고 1000명 운동 과연 1000명이 모일 것인가 모두 다 회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서 7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500명이 되고 3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교회가 저 수보구 위에 부실공사로 지었기 때문에 철근 하나 들어가지 않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많이 모였던지 밑에서 예배당이 무너질까 싶어서 어떤 장로님 파이프를 밑에다 고이고 그리고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이제 이 교회가 여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저 강남으로 가자. 우리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큰 교회로 신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회를 건축하자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니까 부목사로 있던 분들이 슬그머니 건축은 하기가 싫으니까 슬그머니 둘이 다 나가버려요. 자, 야단났습니다. 하는 아이가 열심히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지요. 그때 제가 영국에 교환 목사로 잠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교환 목사로 갔다 오니까 한 부목이 이 교회를 차지하려고 여러 가지 흉계를 꾸며가지고 제가 아주 몹시 입장이 곤란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 교회를 사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루는 저 의정부원의 기도원에 들어가서 혼자서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김 목사가 어디 가느냐고 찾아다니다가 우리 한창교 장로님이 어떻게 기도원을 알고 올라오셨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근데 밤에 꿈을 꾸니까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그런 꿈을 꾸더라고요. 꿈에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돼서 다시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집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허리에 디스크가 돼서 꼼짝없이 눕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수술을 하고 7, 8개월 동안을 기부스를 하고 누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모가 기부스를 하고 누우시면 목회를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고쳐야 된다고. 분명히 과학적으로 칼을 가지고 수술을 해서 7, 8개월 동안 기부스를 해야 산다고 하는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엎드려서 그 마루방에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하루아침에 새벽 기도에 필요한 다음에 이 디스크가 깨끗이 났습니다. 그리고서 그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런 시련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련을 거쳐서 광림교회가 성숙하게 하고 저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셔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이 시련을 통해서 기쁘게 여기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40년간의 시련을 통해서 오늘 광림교회가 오늘의 성장을 가져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시련을 당하십니까? 연단을 보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워지는 40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40년은 그들이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새롭게 하는 계기였습니다. 낡은 세대 부정적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20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현대 교회의 네 가지 중요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전도 운동이고, 또 하나는 교회 갱신 운동이고, 또 하나는 교회 성장 운동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은사 운동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현대 한국 교회 중에 교회를 갱신시키는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교인들의 의식구조가 달라져야 됩니다. 신앙이 쇄신되어야 됩니다. 부정적이고 적극적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새로워지는 교회로, 교회 갱신시키는 교회로 앞장섰던 교회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로 오니까 교회도 교회로니와 유치원이 더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유치원이 꼭 있어야 되겠지만은 유치원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않지요. 그래 얼마쯤 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볼 때에 교회가 부흥이 되고야 유치원이 잘 되지 않아야 되겠느냐. 교회는 안 되는데 유치원 가지고 어떡하느냐. 그래서 오래 기도하다가 유치원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훌륭한, 우리나라에 가장 훌륭한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때 유치원을 폐쇄하자고 하니까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연회 때에 저를 보고서 이 전단을 뿌리면서 교육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를 음해하는 삐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 개인의 이유란 게 아니라 이 교회가 부흥이 된 다음에 이 유치원이 되어야 되겠다. 물론 유치원 통해서 기독교 교회 큰 공헌을 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때의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프라이어리티를 바로 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가게를 전부 다 부셨습니다. 가게를 부셔서 이 가게 가지고 교회가 헌금이 되는 게 아니다. 가게를 전부 다 부시고서 울타리에 놨더니 어떤 분이 얘기를 하기를, 하하, 젊은 목사 오더니 불장난하네, 불장난. 그러면서 저를 옆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대담하게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교회가 1974년에는 교단을 새롭게 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왜 안 되느냐? 파송제도를, 초빙제도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 초빙이 오게 되는 게 교회가 부흥이 돼서 500명밖에 모이던 정동교회 같은 교회가 최고로 큰 교회였었는데 그 다음부터 1000명, 2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로 된 것은 우리 광림교회가 앞장서서 교회를 쇄신했기 때문에, 교회를 새롭게 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에 쇄신하는 교회로서는 우리 교회는 큰 교회지만은 영락교회도 다릅니다. 저 충년교회도 다릅니다. 순복음교회 다릅니다. 왜? 우리 교회는 바로 갱신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부흥이에요. 저는 5대째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광림교회는 새롭게 갱신을 하면서 부흥되는 교회로 오늘의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갱신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때에 광야 40년 동안은 새로운 세대 갱신의 정신을 가지고 한국교회에 갱신의 모범을 보이고 갱신을 통해서 성장하는 우리 광림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풍요로운 40년이었습니다. 여기 36절에 보니까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나니라 그랬습니다. 숲속에 타는 불꽃. 오늘 우리 광림교회는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강북에 있던 교회를 이 강남에 옮겨서 지어야 되겠다 할 때에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1년 동안을 매 주일마다, 매 토요일마다 저녁이면은 장로님 모여서 자,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것 같으면은 1980년 또 85년 되게 되면 이 교인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텐데 그때 이 교회 가지고 되겠느냐? 어디다 교회를 다시 옮겨야 되겠느냐? 저녁마다 세미나를 가지고 토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36가지나 장소를 보면서 다녔습니다. 국기원에도 그 있고 옆에다 진료해보기도 했습니다. 서울 남서울 호텔 앞에도 지으려고 했습니다. 뭐 안 가면 되겠습니다. 저 카톨릭 이과대학 앞에도 지으려고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배나무 밭을 보고서 1978년 1월 1일 날 이 배나무 밭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덮인 배나무 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광림교회를 짓기 원합니다.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신발을 벗겠습니다. 저는 가진 것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예배당 땅을 반도 살 수가 없으리만치 재정적으로 모자랐습니다. 그러나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2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고는 550병의 기초를 파놓았습니다. 그리고 건축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건축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오는 거니? 우리 교회의 종탑이 꽤 높습니다. 이것이 제3한강 옆에 높이 서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적기가 와서 제3한강을 폭격하려고 할 때에 너무 종탑이 높아서 고사풀을 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당 종탑을 짓지 못하고 건축 안 나오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기구의 동창 친구들이 있는 분을 찾아가서 제발 좀 어떻게 노력해서 그때 허가가 나왔습니다.
3개월 동안을 550병의 이 지하를 파놓는데 물이 가득히 차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천막을 치고서 새벽 기도회 하고 나서는 이 주변을 7바퀴씩 매일 아침 돌았습니다. 천막에서 새벽 기도회하고는 7바퀴 도는데 7바퀴를 왜 도는 거니? 여리고성이 7바퀴 도니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면서 매일 아침 7바퀴 돌고 기도하고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줄 서 뛰니까 이 신사동 동네 사람들 가만 보니까 조깅하는 줄 알고 자기들까지 와서 뛰어주는 것이옵시다. 강아지까지 나와서 뛰어주는데 빙빙빙빙빙빙 매일 아침 7바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건축은 나오지 않지요. 이 지하는 파놓는데 물이 가득히 찼지요. 3개월 동안을 기도하고 나니까 건축허가 나왔습니다. 그래 드디어 물을 다 빼내니까 이상하게도 자연수가 가려져 있는데 그 밑에 붕어가, 이런 깨끗한 붕어가 밑에 하얗게 깔렸어요. 이상하지요? 그래서 이 공사 맡은 일꾼들이 그 붕어를 다 모아가지고 매운탕을 잘 끓여 잡수고서 그러고서 예배당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식이 붕어 위에다가 고기 위에다가 십자가를 낸 것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 낚는 어부, 이 붕어가 많은 걸 봐서 광림교회 부흥될 징조로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우리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분이 밤에 꿈을 꾸니까 저 제3한강 옆에서 삼한강 다리에서 김선도 목사가 투망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그리고 고기가 얼마나 많이 냈겠던지 구물이 찢어지게 됐다. 그래 애쓰는 것을 꿈을 꾸고 나서는 광림교회는 큰 교회가 될 꿈을 내가 꿨습니다. 그래가지고 광림교회에 돕는 분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그리고서 이 교회가 지어지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지하철 공사가 한창이 되어서 철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없습니다. 그때에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 그분은 그때는 평신도였습니다. 지금 권사님이시지만 철거를 실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분의 아파트를 저장을 잡혀가지고, 그리고 부산에서 철거를 실어 오는데 지하철을 가야 될 것을 우리 교회로 모으는 것입니다. 밑에 저 뒤에다가 빨간 길을 달고 급행으로 밤새 와서는 철거를 쌓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초공사를 하는데 이 기초공사는요 원자탄이 들어서 끝도 가지 아니만치 철근이 잔뜩 들어있는 예배당입니다. 기초를 잘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이 성전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돼서 광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레미컨을 갖다 묻는데 내일 아침에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내가 5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레미컨이 말리기도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성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에 레미컨을 붓는 그 순간 제 심정이 어떻게 안타까웠던지 에밀레 종 속에 들어가서 지금 그 아이처럼 이 레미컨과 함께 묻혀서 껴묻혀서 들어가서 내가 이 콘크리트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겠느냐고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을 광야의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순간순간 체험하면서 이 교회가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풍요를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중에 가장 남을 돕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구청장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이 강남에는 강당이 없는데 이 예배당에, 큰 예배당에 민방위 교육 장소를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빌려주십시오. 여러분, 민방위 교육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새롭게 만든 예배당을 민방위 교육 장소를 빌린다는 것은 보통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분들이 올 때에 소주병을 여기다가 차고서 오징어 다리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강의할 때는 저 뒤에서 홀짝홀짝 그러면서 민방위 하는 게 아닙니까? 자, 이 예배당에서 민방위 교육한. 근데 제 마음속에 저 의자 하나 부서진 것은 다시 고칠 수가 있지만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이 고장난 사람들에게 고쳐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좋습니다. 민방위 교육 하십시다. 부총장님이 말씀하기를 이 강남에 와서는
광림교회가 아니면은 구청 행정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방위 교육을 하는데 한 번에 3,000명씩 이렇게 쫙 앉아서 제 강의를 듣습니다. 제가 이 사관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민방위 교육을 할 만한 강사 자격이 된다고 서울시장이 제게 사령장을, 교관 임명장을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앉아서 강의를 하게 되면 이 광림교회 목사가 강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민병원들이 아마 목사가 저 예수 믿으라고 호통을 칠 거다 생각하고 다 눈을 지그시 감고서 좋은 흉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우가 있지요. 여기 십자가가 다 갈려있는데, 그래 내가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왜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왜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됩니까? 왜 가정에 이렇게 위기가 없니까? 왜 사업에 실패를 합니까? 그러면서 인생은 철학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걸어갈 길이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1시간 반 동안을 하나님이라더니 예수님이라는 말 한마디 안 쓰고, 그리고서 계속 하니까 조는 흉내를 하다가 너무나 조용하니까 일어나서는 수첩을 끄집어내가지고 적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끝날 임박이 되니까 조용.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결혼할 장소가 없으니까 제가 추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자식 가운데 학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장학금을 만들어 드릴게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광림교회를 그 민방위원들에게 여러분을 위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 강의를 그걸 듣고서 그래서 그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민방위 대원들이 성경 창고도 안 가지고 주보만 하나 가지고 우리 민방위 교육 하던 강사 강연 좀 들으려온다고 그러고서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서 1년 동안에 800명이 장정히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만 오는 게 아니라 민방위 교육이에요. 남자들만 안 되는데 자기 부인들이 민방위 교육 받으러 가자고 부인까지 데리고 와서 민방위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교회의 집사님 돼서는 부인까지 다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니까 800명이 160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오늘날 광림교회가 보십시오. 남자 교인하고 여자 교인하고 꼭 반반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특징입니다. 다른 교회 우리 교회 같은 남자 교인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학습을 서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자기 민방위 대원들끼리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니? 나는 이 교회 민방위 일기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누어 주기 시작을 하는데 선교를 바르게 했습니다. 이전 더 이상 우리 교회가 주차장을 마련해서 많은 차를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상계동에 예배당을 짓고 저 분당에 앞으로 예배당을 둘 질 것이고 저 앞으로 부천 옆에 중동에다가 새 신가지의 예배당을 지을 것이고 대전에도 지을 것이고 이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일로 몰려오지 아니하고 그곳에 가서 예배 볼 수 있도록 새로운 선교 정책을 짜고 땅을 사서 예배당을 재석해서 하나둘 안산에도 지었습니다. 상계동에도 지었습니다. 한돈에서 거의 완공됩니다. 이제 중동에도 이제 곧 짓게 될 것입니다. 수도원을 지었습니다. 청소년 훈련장을 만들었습니다. 수양관을 만들고 양로를 만들어 사랑의 집에서 정부가 하지 못하는 서린 동포들을 계속해서 모셔오고 있습니다. 2000년대가 되면은 세계의 선교의 주도권이 한국에 넘어오는데 이 아세아로 넘어오는데 아세아에서 어느 나라가 세계 주도권을 가질 것입니까? 선교의 주도권은 한국교회입니다. 한국의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 제일 큰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광림교회입니다. 2000년에 다 볼 때에 세계 기독교 지도자를 불러다가 훈련시킬 수 있는 세미나 하우스를 75억을 들여서 지금 광릉에다가 지금 크리스천 아카데미보다도 더 훌륭하고 최신 시설로 짓고 있는데 앞으로 중공의 교회 지도자를 훈련시킬 것입니다. 로소의 교육 지도자들을 저 우리나라의 장관 국회의원들이 와서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광림교회가 2000년을 바라보면서 세계 선교의 주도권을 가지는 훈련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림교회는 한 남북 통일에 앞으로 95년, 90년 되게 되면은 남북 통일 문제가 빈번하게 얘기가 될 때에 기독교를 대신해서 가서 평양에서 집회를 하고 북경에서 집회를 하는 것처럼
통일을 위해서 한국교회 앞장서가는 광림교회가 되고,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어주는, 풍요를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활병원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불쌍하고 우리가 신체 부자들에게 재활센터를 만들고 재활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모스크바와 에스토니아와 브라질과 중국과 베트남에는 저기 교회 병원을 세워서 그 병원의 의사들에게 생활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터키에 그 아랍 권리에다가 교회를 앞으로 세울 것입니다. 앞으로 아프리카에도 교회를 세우고 축복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 있는 교회가, 이 교회가 한국교회 11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풍요를 창조하고 나누어주는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사의 40년입니다. 우리는 40년 동안 숲속의 단불꽃 가운데서 광림교회에 너무나도 감사한 일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세계 50개국의 영적 지도자들이 저 수도원에 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갔습니다. 지금 매일같이 제 서랍에는, 제 책상에는 그분이 보낸 편지를 봤는데 모두 다 축복 기도입니다. 광림의 수도원은 나는 세계 달에고 봐도 그렇게 영적으로 풍성한 예배당 기도원을 처음 봤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데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걸 체험했습니다. 내 인생의 신앙의 큰 변화의 체험을 광림 수도원에서 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저 아프리카에서, 저 네덜란드에서, 스웨덴에서, 캐나다에서, 뉴질랜드에서 우리 광림교회에 축복을 베풀어 주는데 에서도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축복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광림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연구하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이 벌써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광림교회 지도력, 광림교회 성장의 비결에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광림교회는 축복받은 성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림교회 전통 가운데 부정적인 신앙에서 적극적인 신앙, 풍요를 창조하는 신앙, 신실한 생활로 세상에 빛이 되는 신앙, 사랑을 실천하는 광림교회 성도를 일치된 순종으로 남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기적을 나타내는 광림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알 때에 여러분 이제는 감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가장 축복받은 백성이 될 것인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이런 좋은 예배당에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하게 들여서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신사적인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광림교회 성도들은 그저 어쩌다가 이 광림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좋은 교회 신자의 생활한다 하는 그것만 자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고 이 광림교회가 받은 축복을 나누어 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는 광림교회 성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의 날을 앞두고 우리는 계속해서 가서 평양의 교회를 세우고 신의주의 교회를 세우고 원산의 교회를 세우고 진남포의 교회를 세우고 해주의 교회를 세우는 앞장서는 교회가 될 것이고, 남북의 통일의 날이 가까우게 될 때에 우리는 앞장서서 들어가서 그 북한에 있는 불쌍한 내 형제를 돕는 새롭게 21세기에 도전하는 광림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시는 축복받은 존귀한 광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허불판에 광림교회를 세워주시더니 주님의 뜻을 온 세계 만방에 증거하는 축복받은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많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성숙한 신앙,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새롭게 도전하는 광림교회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